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자면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방해하며 우리가 그 길에서 미끄러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일들을 아는 것이 신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신자들을 방해하고 또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들어서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그럴 때 성경은 인간의 정신을 공격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엇을 혼미케 한다고요? 그의 마음을. 이 헬라어의 표현에서 마음이라 그러는 것은 지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를 가리켜요? 여기를 가르치죠. 가슴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느 쪽에 가까우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해서 하트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나타내는 것이 감정이고, 이 헬라어 서구의 발상은 마음은 여기 머리입니다.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mind라는 말은 heart하고 다릅니다. 그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 어떤 정신과 어떤 흐름 속에 태어나느냐 하면 여기 있는 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할 땐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벌써 오랫동안 같이 공부해 오면서 확인하는 건 그거죠. 우리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아닌 제3의 세력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악의 세력 속에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무리들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 얻은 우리마저도 우리 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시 실패케 하려고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러면 그 정신,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사실인가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면 확실해집니다. 불신자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어쩌다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작년에 저희 교인 중에 한 가정에 어린애가 병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병원에서 제대로 확인해내질 못하고 아주 여러 날 동안을 그 애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애기 아빠가 해외에 나가 계셔서 제가 대신 그 애 어머니랑 같이 가서 병문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제가 애기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기 아빠가 오셨는데 그 나이도 좀 드셨고 저보다 물론 훌륭하게 생기셨죠. 뭐 누구하고 비교해도 다 저보다는 훌륭하게 생겼으니까 주성호 목사님 빼놓고는 다 저보다 못생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갔을 때 비로소 의사들이 내가 애기 아빠가 아니고 지금 오신 이분이 애기 아빠고 나는 그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쩌다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저런 교를 믿게 됐는가? 보아하니 정당한 교회, 정당한 목사 같이도 안 생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뉘앙스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보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느냐? 뭐에 두려워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뭐에 두려워서?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지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애들이 학교 안 가고 매 맞아도 좋아 이러는 것이 그의 무슨 배짱과 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정신을 빼앗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정당하고 의롭고 선하십니까? 거룩하고. 근데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주님께 대한 반대를 그럼 당신은 당신 일 하셔 난 내일 하겠어 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길을 쓰고 반대를 하고 이를 갈고 덤벼든다고요.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길을 쓰고 반대해서 그를 없이 하기까지는 밥을 먹지 않기로 결의를 한 무리까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 가보면 저들이 자기네 생각으로 자기네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붙잡힌 바 됐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네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네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전부 그거에 반대죠. 우리는 어디에 노예가 됐고 겁먹은 사람들이고 무지한 자들이죠. 바로 이런 사탄이 인간의 어디를 공격하느냐 아는 것이 마귀의 괴계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근거를 알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이런 방법입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정신적이에요, 모든 것이. 생각하는 쪽이라고요.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시면 맨 처음 인류의 조상,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사탄이 와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꿰고 타락시킨 방법도 의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갖게 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너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막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걸 왜 막으셨을까? 저게 뭐 더럽고 악하고 그렇다면 막으실 이유가 있지만 이걸 왜 막으셨을까? 홀딱 넘어갔다 그러죠. 의심 마귀의 괴계로서는 제일 많이 등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전술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 무엇을 의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과연 내 발걸음을 지키시며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냐라는 걸 의심케 합니다. 저 사람에겐 더 잘해주고 나는 조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조금 더 지나서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있다고 그랬죠. 아마데우스. 그렇죠? 살리에리가 무엇을 의심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참으로 불공평하다. 저 경박하고 덜 떼먹은 놈에게는 재능을 주고 나같이 음악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 정열을 갖고 있고 성실한 자에게는 왜 재능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줄 사람에게 재능을 주는 분이 아니라 장기 두다가 아무데나 재능을 흩뿌린 하나님 자신이 경박한 분이다 이거예요. 성실히 자신의 권위와 일을 실행하지 않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근본 사상입니다. 이거예요. 나쁜 영화죠, 그러니까. 보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려야죠. 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라도 돈만 벌리는 영화를 만드는구나. 참 나쁜 놈들이다. 이 결론에 도달해야지. 맞다.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더라. 그렇게 오셨으면 여러분은 영화 까꾸로 보고 오신 거죠. 신자로서 영화 하나도 제대로 볼 눈이 아직 없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두 번째로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포입니다. 어떤 공포냐면 주를 믿는 것으로 야기되는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신자들, 이제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불신자가 신자 되는 것을 굉장히 겁내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술도 못하지요. 담배도 못하지요. 그 다음에 조금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뭐 지진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걸리게 하고 벼락도 맞게 하고 그럴 것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누구예요? 밀란 칙령을 내린 콘스탄틴 그 대제 같은 사람도 언제 세례를 받죠? 죽기 직전에. 왜요?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죽기 직전에 받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 걸 동의해도 바로 이 문제에 걸려서 죽기 5분 전에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훨씬 재밌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자이면서도 그런 공포가 있죠. 신자로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보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놔두지 않는다 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몇 년 전인데 우리 딸내미가 우리 딸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했다고.
밖에서 놀다가 오줌을 싸고 왔어요. 문 열고 탁 들어오더니 엄마! 부른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줌 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뭐라뇨?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으니까 쌌잖아. 아이 척척해 죽겠어. 빨리 새거 내놔.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신자란 그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했어도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고 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때려서 죽이려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는 그 근본적인 걸 놓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들이 제일 못할 짓이 뭐예요? 자녀들이 제일 미운 게 공부 못하는 거죠 뭐. 그거보다 더 미운 게 있어요. 잘못해놓고 집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는 것만은 안 돼요. 무슨 짓을 했어도 집엔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다 그래야죠. 성경 얘기만 하면 그냥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은 안 나가야 된다고요. 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웃집에 불을 질러놨어도 집엔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걸 놓친다고요. 신자들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늘 삼중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손을 대덕은 우리를 위해서 되는 것이요. 우리의 기쁨과 복을 위해서 되지 우리 고달프라고 손을 대는 법은 없습니다. 고달픔과 비명과 아우성을 목적으로 해서 손을 대시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욕먹느니 나가서 사는 게 낫다 라는 식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애들 같이 이 꼴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느니 까짓거 사탄 휘하로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사탄이 쓰는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유혹이 있다면 이런 식이죠. 너 그 꼴로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너 조금 전에도 지랄 발광하고 왔잖아. 그리고 무슨 낯으로 교회 가냐? 그럴 때 그러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내가 왜 안 그럴 거면 내가 왜 가냐? 아시겠어요? 남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그걸 그따위로 하고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럴 때 그러니까 믿지. 그러니까 믿지. 아니면 내가 왜 믿겠어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존재였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었겠어요? 타락하고 방법이 없고 죽어 마땅하니까 예수만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사탄이 쓰는 그의 괴계 중에 세 번째는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것. 이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회, 박장로교회, 뭐 어떤 똑같은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참 무서운데 요즘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저를 두렵게 하는 건 배로의 아파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은 결단코 신앙의 핵심거리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혹당하는 건 뭐냐면 뜨거운 거. 음식도 뜨거운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고 신앙도 뜨겁고 매우고 맵고 화끈한 거 좋아해요. 내용은 개뿔도 없이 매우면 좋아요. 어떤 때 음식이 매우냐 그랬더니 맛에 자신이 없으면 맵게 한대요. 그럼 뭐가 뭔지 모르는데요. 혓바닥이 얼얼해서 뭐가 먹었는지 모르고 땀 뻘뻘 흘리고 잘 먹었다 그런다 그래요. 속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미혹해 하는 것. 이거는 너무 많고 이것만으로 뭐 한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는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낙심케 하는 것. 우리의 정신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낙심케 하는 것은 교만케 하는 것과 손바닥의 앞뒤 같습니다.
교만하는 것과 좌절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에서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과 교만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둘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생겨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전부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다. 그럴 때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는 대상에 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싸움이라고 해요. 예수에 관한 믿음이지 우리 신자가 갖는 믿음에 관한 싸움은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건 믿음의 대상인, 즉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정말 내놓을 것이 없고 욕먹을 짓밖에 안 하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맞아요. 우린 우리를 근거로 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근거로 해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지 믿으라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싸움을 하지 예수에 관한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믿음이 펄펄 불이 날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지 마음에서 믿음이 식어내려가면 좌절한다고요.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내가 기 살면 예수님도 기 살고 내가 기 죽으면 예수님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좌절과 교만은 둘 다 나를 근거로 하니까 내가 자신 있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좌절한다고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좌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마귀의 괴계는 이런 면에서 다 우리만으로 사탄과 대적하게 싸움을 돋군다고요. 마귀의 괴계는 언제나 동일해요.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자마자 사탄과 이제 맞닥뜨려요.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세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근데 거기 뭐라고 갖다 거는지 아세요? 조건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게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사탄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 실력으로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실력을 내세워봐라.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나를 근거로 하고 나로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근거로 하고 그분의 명령 아래서만 존재하기로 한 자다. 이게 답이에요.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제껴놓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네가 신앙이 좋다며? 나와서 1대1로 한번 붙어보자요. 싸움이 몽땅다.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는 모든 답을 어디로 갖고 가서 해야 되냐면 나하고 싸우려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해보자라고 나가면 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네 가지의 마귀의 괴계들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동일한 원리를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어떤 것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결국 이런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혹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나실지 모릅니다. 본문에 가서 돌아가서 다시 보십시다.
6장 11절 가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12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싸움이 무슨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냐, 도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얻어 걸리는 것은 결국 무슨 돈이다, 애를 기르는 것이다, 사업이다가 아니라 언제나 그 문제를 어떤 원리에서 무슨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부닥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애를 공부 잘 시킨다 그러면 애를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이냐, 애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칠 것이냐, 내가 사업을 해도 그렇죠.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 사업을 통해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이냐, 그것이 돈이냐, 신용이냐, 명성이냐, 뭐냐고요. 그 명성도 무엇 때문이냐고. 그 명성을 나중에 국회의원 하려고요? 자선사업을 한다. 왜요? 나중에 정치계로 나가려고요? 그러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바로 이 싸움에 걸려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그저 80년 사는 동안 사람이 해보고 싶은 건 해보고 죽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꼬임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건 정말 짧은 세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예, 항복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장 조그만 일과 가장 조그만 결정에도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는 사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만 신앙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위기에 접해서만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비빌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사건도 영적인 싸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세월을 사실은 영적으로 거룩한 훈련을,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신자다워야 됩니다. 더 많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더 많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눈을 뜨시고 영혼을 뜨고 살펴보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맞닥뜨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고 인도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눈 감고 지나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을 뜨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혜롭게 하시며 깨닫는 눈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주지 말게 하시고 주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길을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